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확실하지 않은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확실하지 않은 그 길. 그러면 안개가 자욱한 그 새벽의 산길을 걸어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앞도 불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 전체가 보여서가 아니라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앞은 가려져 있습니다. 길이 다 끝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내 발을 디디는 그곳이 딱딱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신앙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시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순종도 인내도 소망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그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불신앙의 분수령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났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신앙적 암흑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요? 깊이 연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조상을 열거할 때
시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네 번째 놓았지, 믿음의 중요성을 보았더라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인물로 아마 취급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홍수전 인물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든 것은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한 가지씩 모범적이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제사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함으로 각각 신앙의 어느 한 면에 모범이 됐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신앙의 완전한 표준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구원의 도리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했고요. 야고보 사도도 온전한 믿음을 말할 때 행함으로 온전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표준적이고요, 표본적인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첫째,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또한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어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요, 헬라어 70인역에는 현재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현재 분사.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자마자 즉시 갈대아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맞춰봐서 계획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갈대아우르를 떠났다. 그게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주님이 명하셨을 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몸과 마음이 반응하여 움직였다는 것이죠. 분명 갈대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거기에는 일가 친척이 있고요, 삶의 기반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우상의 나라였어요. 인간의 인습과 인간의 전통으로 오만에 찬 그런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다는 말은 그곳에 있는 것, 그곳에서 사는 생활에 혐오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는 이 탄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그 성을 떠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 꼴 저 꼴 보면서 내가 이걸 견뎌야 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짓 해야 돼? 눈치나 보면서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 맞다. 그러면 바로 떠납니다. 근데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 애착을 느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를 때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도 다시 돌아오고 말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난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냥 그럭저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전에 하던 것 그만둬야 되고요, 전에 가던 길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선 후에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갈대우를 떠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자신 있게 출발했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땅이었어요. 경험해 보거나 뭔가 아는 지식이, 정보가 없습니다.
생소한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보고 고향을 떠납니다. 목적과 목표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유랑자 혹은 방랑자라고 해요. 유랑자와 방랑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냥 쓰레기 더미에 묻히고 맙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고 길을 떠납니다. 신앙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보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어보자. 믿다 보면 어떻게 될 거 아닌가 하는 이 막연한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저 사람 믿어보니까 잘 되네, 뭔가 승승장구하네, 잘 풀리네, 그러니까 한번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도 한 가지 정도 내가 신앙 하나 갖고 있는 거,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거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게 그래도 고상해 보이니까 한번 믿어볼까. 이럭저럭 신앙적, 인간적인 생각에 도취돼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 산을 보듯이 저기가 내 갈 곳이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모한 것이 있었죠. 그는 가는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위해 예비한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으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모르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는 몰라도 길이 있으면 길부터 가고 봅니다. 믿는 사람은 목적지를 알 때 길이 없는데도 길을 떠납니다. 하루하루 길을 갑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요. 그러므로 나그네가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에요. 이것저것 부딪히고 깨지고 충돌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고 편치 않아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가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바가 무엇인가. 분명 사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요, 일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가, 그 길을 막고 계신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쇠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지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 분명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모험으로 길을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험으로 길을 떠나는 나그네 길입니다. 구비구비 수많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은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하며 내일 어디로 가나 하는 불안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상 나의 갈 곳을 예비하시리라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길입니다. 분명한 사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셨으면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뚜렷하게 있어서 우리가 믿고 나간 적이, 우리가 예측하고 간 적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되돌아보니 우리가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줄 줄로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봉착할 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까지 이곳을 인도하시고 세우셨던 것 확실하다면, 확증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늘 번뇌와 번민에 쌓이는 거예요. 늘 두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 떨까요? 그게 바로 불신인 것이고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의 반영이에요. 분명한 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심 가운데 있다면 두려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직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전긍긍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셨고요. 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친 곳이 마땅치 않으면 자리를 옮겨 장막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왜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졌을까요? 영주할 직업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장막을 쳤을까요? 그렇다면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왜 장막을 치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한평생 장막 치고 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이유예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비루하게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될 것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땅에는 장막으로 족하게 여겼고요. 땅에서는 궁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천국은 지상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천상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지상에 지은 집이 천막이냐 궁궐이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나 하우스냐, 건물이 목재나 벽돌이 나는 것을 묻는 말이 아니에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고요, 작은 집에서 살 수 있고요, 내 것일 수 있고 남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집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거할 천막으로 여기느냐, 이 집을 내 인생 최후의 천국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작은 곳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아무리 넓고 훌륭한 곳에 내가 기거한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곳에 계신가요? 천국에 계십니까? 지옥에 계십니까? 내 집을 천막으로 여긴다면 천막집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을 내 인생 최대의 천국으로 삼았다면 그곳을 사모하고 거기에 보물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으셨나요? 미국에 영주하는 사람은요, 미국에 얼마 동안 거주하는 그 유학생이나 회사원과는 생활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잠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주하는 사람들은 차, 가구, 집을 영구적인 것으로 장만합니다. 영원히 살 것이니까.
반면에 얼마 동안 거주한 사람들은 임시적인 곳으로 장만해요. 왜? 곧 움직이는데 굳이 좋은 곳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천국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거든 영원한 새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본향이에요. 그렇다고 이 삶을 막대하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허무하게 살라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늘 천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잊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너를 통해 믿음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요 너를 통해 구원자가 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아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아니 어떻게 아기를 낳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나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난 나이 들어 끝장났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할 때 불신앙의 씨를 낳았습니다. 사라의 권유와 아브라함의 묵인으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바로 아랍 쪽의 조상이 됐습니다. 참 징글징글하게 지금도 충돌하고요. 그 열방이 지금도 화염의 불길 속에 타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계속해서 일촉즉발입니다. 언제나 죄의 잉태는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관철할 때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욕심과 정욕이 눈을 가리면요, 방향을 상실하기 마련이에요. 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요, 자기 뜻이 옳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고 내가 유익이 있으면 그만이다 여깁니다.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 그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생각과 고집에 아집에 꽉 차 있었다는 사실. 있으면 그 후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을 때 이삭을 낳았어요. 믿지 않을 때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으나 믿으니까 낳았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사라의 믿음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정말 없는 가운데서 다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돼서 나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라는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잉태할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를 빼고 나의 이름을 감추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 속에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 또 다른 저 사람이 영험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라 착각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실망했다, 뭐 속았다, 별의별 말 하면서 서로 음해하고 서로 악유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주님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백발백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길 너무너무 바라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계산하고 합리적인 그 추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딤으로 이런 믿음을 얻었어요. 한 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게 되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거기 있다고 누누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믿어져야지 믿어지죠. 믿게 되기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구속자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림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봤어요. 어찌 단수된 그 사라에게 있어서 어찌 이삭을 낳을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죠. 그 역사를 봤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손에 닿는 것만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요? 이것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믿어줘요. 잘 될 것을, 형통할 것을, 길이 활짝 열어질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조급해서 사람을 들들들들 볶아요. 사람을 들들들 볶는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조급한 그 좁은 마음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뿐이죠. 자꾸 조급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성과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이런 것을 준동케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떡동 돌을 통해서 그 성령도 부어서 뛰어내리게 함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육신의 그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을 자꾸 부추겨 세워서 결국 주님과 영영 결별시키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시험을 이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참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어려운 것이 시험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는 자꾸 부딪히고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수많은 그 연단을, 수많은 그 유혹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가장 나에게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가장 나의 급소를 가격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약이 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 어기시는가요? 하나님은 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시는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신공양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스스로 이렇게 파괴하시려고 하십니까? 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동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나 큰 시험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죽이지 않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좋은 것을 줄 줄 믿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철저하게 우리길 바랍니다. 하는 분들 시험해요. 야,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 말이 돼? 아니,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 그런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 왜 믿어?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일들을 했는데 왜 아프고 병들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 말을 우리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자기가 굉장히 대인배처럼,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의인인 것처럼 난 네 편인 거야. 난 당신의 그 상처를 내가 보담아 주겠어.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복되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언제라도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허무맹랑하고 정말 내 손에 모래알이 다 빠져나가듯이 허무할 정도로, 정말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상은 죽어도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가 이제야 네게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주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완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 이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순간적으로 믿는 것, 부분적으로 믿는 것, 필요에 따라 믿는 것, 사태를 봐 믿는 것,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믿는 사람 자신이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불안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울함에, 절망감에 빠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기.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요, 믿는 사람 자신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온전한 믿음인가, 거짓됨인가, 가식인가, 외식인가, 거기서 드러나. 뭔가 변한 것 없지만 그냥 기뻐요. 참 즐겁습니다. 원래 우리가 펴 세운 게 뭐겠습니까? 참 평화를, 능력을 누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받은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우리가 든든하고요, 행복합니다.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신 이 섬세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느끼고 누리기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기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요, 어른에게는 어른으로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세요. 학생으로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른으로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에 낙제한 사람은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요. 바이패스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하나 밟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이 어렵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없으니 편하다, 그렇게 살아서 될까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그 기쁨을 알아요. 이 모든 것 통과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쁨이 쏟아집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결단과 모험적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장막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시고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빼어나고 명예의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믿음을 갈망하고 주님께 손 벌리는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시고 더 의지하시고 손 벌리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믿음이 사라지고 상실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물질 만능으로 인하여 세상의 권력과 또한 세상적인 과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짖어 주님께 갈망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더 손 벌릴 때마다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평안의 능력을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늘 즐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은혜를, 그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늘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